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었느니라. 아멘. 예. 자, 신명기 9장, 9장. 벌써 9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9장이 들어와서 주님 말씀하심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앞에 강한 대적이 있다. 강한 대적. 강한 대적이 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대적이 있다. 우리가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만사 형통이 아니라 먼저 대적이 있다. 항상 그래요. 어떤 자리든 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그래서 그 대적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육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영적 대적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사명이나 부르심에는 거기에 맡겨주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으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드시 승리가 있다. 어제 그랬죠?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준비하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직접 거기에는 대적이 있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 대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절에 1절과 2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대적은 어떤 대적이냐? 너보다 강하대요. 그리고 나라들이에요. 너보다 강한 나라들이다. 강한 나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가진 자를 강한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그 성읍들은요, 막 성벽이 하늘을 닿았다. 어마어마한. 우리는 집도 없는데 40년 동안 집도 없고 텐트만 치는데 이들은 성벽이 하늘을 찌르 높대. 또 그들은 숫자도 많다. 크고 많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름은 그는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이다. 이 아낙 자손에 들려오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떠돌이들이지만 워낙 소문이 야 로마 그러면 그렇다 했던 것처럼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들이 이 정탐꾼뿐만 아니라 돌면서도 들었던 소문들이 야 저기는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듣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낙 자손은 무시무시하다. 공포를 주장할 만한 그런 여론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이다.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러니까 소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백성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그 당시 소문이 그래서 아낙 자손은 야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기겠는가. 이게 이제 당시의 여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자리를 잡은 백성이 아니라 떠돌이 백성이 알 정도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랴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이 아낙 자손이 무시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나죠. 이 강한 나라들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모를 때 그렇지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쉽지 않아요. 상황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의 기술을 배울 때 동기들과 경쟁할 때 성적도 잘 나오고 뛰어난 것 같지만 그거 맞춰봐야 자격증 따고 딱 준비됐다고 하는 건 이제 기본이죠. 그것 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냥 견습생 실습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또 가야 될 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래 집단에서 이렇게 경쟁하고 배울 때 뭐 성적 잘 나오고 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살이가 다 될 것처럼 뭔가 하면 될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휩싸이고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위기들이 오고 겹치고 또 개인적인 건강이나 이런 위기들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었다 싶을 때 그게 재앙을 손에 쥐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보다 강한 강적이 되게 많아요.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대적자예요. 대적자인데 훨씬 탁월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때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안악자손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위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대적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길 수 있다. 그에게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강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신대요. 그들이 강하대요. 근데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강하다 그러면 내가 이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강한데 누가 이기느냐? 여호와가 이기신다. 어떻게? 맹렬한 불같이 나간대. 맹렬한 불같이 확 나가서 그들이 엎드러진다.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내가 나가서 맹렬한 불같이 나가서 그들이 엎드러지니까 너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속히 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우리 앞에 나아가신다는, 우리 앞서 행하신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거예요.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생 처음 보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난생 처음 보는 대적을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앞서 주님이 행하신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이 앞서 다 쳐내시고 다 쓰러진 백성들을 우리는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앞으로 나가시면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능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그들이 아무리 큰 대적일지라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앞서 맹렬한 불같이 여호와께서 가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면 항상 이긴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도록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죠. 기도. 약속 붙들고 가면 돼요.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 차 사고 나면 연락하면 와야 돼요. 왜? 약속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내가 계약한 회사한테 연락하면 와요. 딴 회사한테 연락하면 안 와요. 약속이 안 됐으니까. 보험회사죠. 빨리 오세요. 안 가요. 조회해서 딱 떨어져 와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일단 약속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보험회사에 사고 났을 때 전화를 해야 되겠죠. 내가 사고를 당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옵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와주나요? 하나님이신데 오시겠죠. 아이고,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에 속지 말래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기도해야 오신다고요. 기도해야. 약속이 하나님.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실 수밖에 없다. 약속 붙들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외치고 있는 게 뭐냐? 이 승리의 공식을 잊지 말라. 어떤 대적이 어떤 강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 이 공식. 그러니까 적용해라. 어떻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가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공식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새로운 세대들,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들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만 앞세우면 이긴다. 여호와를 앞세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거 붙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앞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주님이 앞서서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동행하시며 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는 대부분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예배. 하나님과 예배할 때 바로 즉각 만나죠. 임재가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세요. 앞서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나 혼자지라고 싶을 때 그때는 주님이 혼자인 게 우리를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셔서 그분이 일을 다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갔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한 게 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앞서 이미 쭉 진행해 가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다 예비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왜 임재가 약할까? 그분은 임재가 약하고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실 때 그래. 일하고 계실 때. 일하고 계실 때.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30살 될 때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환상, 그 꿈에 막 볕단이 막 절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꿈의 환상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일을 안 하셨느냐? 아니에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선택, 그 가정에서 형통, 날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계시와 능력과 뭐는 없는데 일단 일에 보디발 집에서 일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모세 옆에 요셉 옆에 짠 나타나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는 그림자처럼 환상으로 천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노예가 해야 될 일을 맡겼지만 그 맡은 일마다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결실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주인도 보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때렸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딱 때렸어요. 맞기도 하고. 근데 그 룰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감동을 주는 따라 했는데 결과가 30배 60이 결실이 됐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이 보디발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본 것이지 그들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본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은 곧바로 요셉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일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그런 결실을 보게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이랬다. 보디발 집에서도 일을 했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한 자가 됐어요. 요셉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형통 아닌가요? 그 형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라고. 또 에스더서 대표적인 책 아닙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숨어 계시죠. 근데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열심히 기도해달라 강력한 중보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성령님처럼 조언을 하면서 일하잖아요. 거기에 대적 하만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대적자들 죽음의 위기 근데 기적적으로 역전이 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하는 일들을 보면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배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상황을 주관하시고 극적인 상황에 십자가처럼 뒤집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만이 그 자신이 넘어지게 돼서 무너지는 그 계략, 자기 죽을 매달 그 나무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세팅이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일 때도 일을 하세요. 눈에 보일 때도 일을 하시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끝내주는 분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끝내줌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시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 시작은 분명하죠. 왜? 시작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일은 이제 끝내주는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했잖아요. 애굽에서 40년 하다가 실패했고 살인자 돼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멀리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처가살이 집에도 갈 수 없어요. 그 40년 동안에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이제 80세가 딱 됐어요. 80세가 돼서 40년 후에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저기 왜 안 타지? 가까이 가서 보리라. 볼거리가 얼마나 없었겠어요. 그때 유튜브 있었으면 맨날 유튜브 보고 왔겠어요. 광야에서 양 안 치고 넷플릭스 보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보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저 정도 불길이면 얼마나 지금 재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타도 저기 불났네 그러고 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하다. 가서 버리라 하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네 신발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듣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80세 했을 때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지만 이 모세가 처가살이하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는가? 아니라고요. 일하셨다고요. 역사하셨다고요. 충분히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네 생명을 네가 살인했을 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지. 네가 그들을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갔지.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 죽였어. 내가 다 앞서 그들을 이미 죽였어. 40년 동안에 그들을 다 죽였어. 너를 죽이려는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모세 마음에 덜커덕 하고 가슴에 딱 걸리는 게 뭐냐. 아우, 나 가면 죽는데. 그 두려움이 40년째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트라우마가 박히면 그게 40년이 아니라 뭐 80년, 120년 뭐 그래도 그 현장을 딱 그 상황에 대한 자극이 오면 사람은 덜커덕 하고 못 가는 거예요. 못해요. 저 못해요. 그럴까봐 그 얘기 나올까봐 즉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없다. 내가 다 그들을 데리고 갔다. 그 얘기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당장 저는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요. 하나님, 내가 굳이 애굽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를 꼭 말씀드려야 됩니까? 저요, 두려워서 못 가요. 그게 모세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들을 미리 당장 다 제거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수가 다 찬 거예요. 막 40년 동안 막 불어난 그 인구수가 민족이 그 숫자가 마지막 한 90%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이 커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걷고 나쁜 놈이다 나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도 땅 이렇게 오픈했더니 중국 사람 와가 땅을 막 사들이고 그러면 좀 긴장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서 중국 사람들은 막 제주도 갔더니 다 중국 간판이다. 다 공항에서부터 다 중국이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나요? 그 당시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종살이 노이살이 핍박하고 때리고 하면서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수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 그 숫자가 커졌다는 것은 출애굽 시기에 거의 왔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채워지기 전에 사명자로 모세를 세워놓고 모세가 40년도 연단받는 동안에 마지막 숫자가 다 찬 거예요.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 그 무시무시한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을 두렵게 했던 자들이 바로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안 나타나신 것 같지만 앞서 모세가 가야 될 곳에 앞서 애굽에 가서 일을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다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을 가라,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안악자손, 누가 안악을 감당할까? 이 일곱 족속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들은 크고 강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 네가 두려운 거 내가 앞서 맹렬한 불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거 꼭 기억하다. 이게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제 됐다. 너는 이 지팡이를 쥐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이 내가 앞서 행하였고 다 그들은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야. 이제부터 나와 동행하자. 침묵하신 하나님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은데 그분은 이미 일을 하신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는 그냥 가면 돼요. 이미 침묵 가운데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해요. 모세가 말을 못해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은 자인데 아무리 40년 지났어도 배운 게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눌리면 못한다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가수도 우리는 국민 가수라 그러는데 본인은 어떤 일을 당하면 난 노래 못해요 막 이러고 있고 막 뺀다고 못한다고 두려우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형도 준비했다. 그래서 아론 다 예비해놨다. 그냥 너를 도울 자도 많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에게 성막 지어라 그럴 때는 짓잖아요. 봐요. 제가 무슨 내가 목동은 쳐봤지만 목동이 돼서 뭐 양은 쳐봤지만 제가 그거 어떻게 제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핑계 안 하잖아요. 다 붙여준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스 할 수 있는 거,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성이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멍 때리고 막막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역사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버려진 것 같아 보이고 도대체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할지라도 그건 다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는 앞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아까서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우리 땅에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예비함이 다 일어났다. 내가 다 앞서 행했다. 내가 다 세팅을 했다. 이제 일어나자. 봄이다. 함께 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동행하면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앞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보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대적을 미리 다 치셨다. 가서 보면 다 엎드러져 있다. 가서 보면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에 앞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의 강함을 보지 말라. 약속을 보고 가라. 믿고 가라.
우리 이거 신명기 시작했을 때 1장 30절에 그거 했잖아요. 1장 30절 29절 3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잖아.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또 싸우실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앞서 행하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에서 맹렬한 불같이 나가시며 그 대적을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강한 눈으로 보여지는 강함이 강한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계속 나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신명기가 뭐라고요? 거듭 강조해 주는 거. 거듭 명령하는 게 신명기예요. 어떤 위치죠, 지금? 가나안 정복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치러 들어가야 돼. 그때 계속 반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나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앞서 행하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그리고 항상 나보다 앞에 싸우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종이 되라. 아멘. 항상 주님이 먼저 가시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거나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법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임재 앞서 행하도록. 법궤를 앞에 두고. 보통은 뭐 전차, 말, 병거, 뭐 이런 무기, 화려한 그런 거잖아요. 북한 열병식 하는 것처럼 무슨 전봇대 같은 거 폭탄이라고 한글로 써가지고 크게 화려하게 해서 가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화려한 대무기로 보여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법궤 메고 가. 법궤도 또 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탱크 같은 데에서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게 아니고 대군이 움직이는데 제사장 4명이 메고 가야 돼. 이렇게.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근데 그게 초라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거예요. 앞서 행하요. 그래서 찬양하고 가고. 무슨 롯데월드 그 퍼레이드 하는 거 마냥. 그게 전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이 그들의 강함이었다. 세상에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다.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죠. 골리앗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은 뭘 갖고 나왔어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무기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간다. 만군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이게 강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들고 나갔어요. 앞서 행하셔. 하나님을 가장 앞장 세우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그랬더니 다윗이 계속 승리해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면 이긴다. 끝까지 우리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면 이긴다. 이게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법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앞서 싸우신다. 그게 우리의 공식이라는.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 어떻게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이기게 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약속만 계속 말하고 가면 그분이 움직이시게 돼 있다고요. 약속을 말하는 거 찬양, 약속을 말하는 거 기도, 약속을 따라 사는 거 신앙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앞서 행하심이 있다. 그 말은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이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것이 우리 삶의 버릇이 돼야 돼요.
삶의 버릇. 하나님을 앞세우는 습관.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가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 항상 그 강단에 설교하러 가실 때마다 성령님 먼저 가시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겉으로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것 같아도 미리 나오기 전에는 성령님 가시지요. 그렇게 물론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지만 행동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령님 가시지요. 오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과 동행한다 할 때 실제로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베니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실제로 그분이 나의 삶에 앞서 행하심을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이기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항상 교회 갈 때도 주님 가시지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버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버릇. 그러니까 이것도 이기는 습관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버릇 같아 보이지만 이기는 습관. 항상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뭐 이겼다 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면 뭐 승리했다 이겼다 응답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맨날 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죠. 맨날 지는 습관. 뭐예요? 뭐 맨날 자기 생각하는 거. 맨날 자기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는 습관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혼잣말 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찬양이 떠오르게 하면 그 혼잣말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혼잣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찬양이 떠오르면 나 그 찬양 알지.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딱 떠오르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혼잣말을 해. 혼자 찬양 혼잣말. 떠오르는 감동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상처나 내 판단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말이 떠오르는 말을 혼자 툭툭툭 하는 거. 그건 원망 불평 걱정이거든요. 그건 지는 습관이에요. 지는 습관. 이기는 습관은 자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맨날 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습관 때문에 맨날 습관을 쫓아져요. 불평도 보세요. 불평 원망도 늘 하는 사람이 하죠. 그죠? 안 그래요? 예. 그 습관을 바뀌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습관이에요.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축복합니다. 막 지혜가 나오고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습관. 그게 승리의 습관이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승리하는 백성이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이 승리를 하나님이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이겼다로 끝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인간의 힘으로 가면 힘 빠지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번 승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승리를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라 그 말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지속시키는 방법도 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우리 어제 했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기억하는 거.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이 앞서 계시, 늘 하나님이 앞에 계셔야 되고 진행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함이죠. 그게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승리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일이 잘 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기셨다. 할렐루야. 만나가 떨어졌다.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는 내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 식상해져 버리면,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나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4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이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이겼구나. 내 의가 있다. 내가 똑똑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 손으로 농사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나안 정복 입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으로 겸손해라. 겸손하면 싸움도 이긴다. 겸손하면 승리 이후에도 그 승리가 유지된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지만 승리 이후에 가만히 보면 내 공의로움인 줄 알 때가 있고 내가 의로움인 줄 알고 내가 응답을 크게 받으면 남들보다 기도가 세서 된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까불 때가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면 망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싸울 때는 하나님인데 승리하고 나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행하. 내 공로를 막 자랑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면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의가 드러낼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보혈의 능력,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 아무리 형통해도 십자가. 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가나안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해하고 주목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중심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주님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이 하나님을 앞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앞서 행하신다. 믿어라. 그 말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싸움도 이기는 방법이다. 대적 강함 보지 말라. 대적자를 이기는 강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 이긴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앞세워. 너희 공의가 아니다. 너희 의로움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공식, 승리의 습관이 우리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습관은 삶에서 만들어지고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내가 산속에서 훈련에 들어가서 습관 만드는 게 아니죠. 살면서 그냥 이 습관을, 승리의 습관을 내가 가져야 돼요.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나를 향하여 지금 이때는 집중적으로 내 앞에 행하실 때다 하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워 승리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 주님을 항상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대함이 우리 삶의 습관, 맨날 이기는 습관, 승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에 맡겨주실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해내고 승리한 이후에도 오직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가는,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